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는데, 진짜 그분이 말씀하신 참된 제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둘 사이에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8장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시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해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입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외쳤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얇은, 그야말로 수박과 탈기식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모든 걸 가르는데요. 한쪽은 뭐랄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 맞는 말이야. 딱 이 정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가슴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내 삶 전체를 그냥 다 내어드리는 완전한 항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대체 뭐가 이 둘을 가르는 걸까요? 그냥 믿는 사람과 진짜 제자,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겁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질문을 꿰뚫는 완벽한 청사진, 바로 그 구절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의 안내 지도 같은 거죠. 자, 이 구절을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마치 튼튼한 세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건축물 같아요. 첫 번째 기둥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건 바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기둥,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이건 진정성이죠. 그리고 이 두 기둥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지막 결과,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는 것.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심겼기 때문에, 내가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거한다는 걸 설명하는 기가 막힌 비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빵 반죽에 누룩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게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말씀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아주 은밀하게, 하지만 전체를 뒤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씨앗이에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한번 마음에 딱 심기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양심 깊은 곳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죠. 그리고 그 뿌리가 튼튼해지면 결국 땅을 뚫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접붙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냥 테이프로 나뭇가지를 붙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가지를 잘라내고 그 상처에 새로운 가지를 붙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그렇게 접붙여질 때 비로소 진짜 생명력 있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착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증거라면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진정성입니다.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표지들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왼쪽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깎고 다듬어서 세워놓은 기둥 같아요. 종교적인 노력의 산물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잎이 무성한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과 태어난 것의 차이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나무 같은 진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핵심적인 특징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헌신. 둘째, 세상과의 구별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아의 굴복.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실 핵심은 이 굴복에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보세요.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내 힘, 내 의로움, 내 지혜. 근데 참된 제자가 되는 과정은요, 바로 이 세 개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 하나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지는 거죠. 결국엔 이겁니다. 진짜 제자는요,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점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진실함이 내 인격과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기둥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거하고 진정한 제자로 빚어져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라는 정말 궁극의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보통 자유하면 내 맘대로 다 하는 거? 이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영적인 해방에 가까워요. 무언가로부터 풀려나는 경험이죠. 이 두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해줄까?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보이지 않는 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반면에 오른쪽은요. 그 모든 시선으로부터 풀려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당당하게 걷는 모습입니다. 진짜 자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자유는요, 그냥 뜬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라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공포에서부터의 해방,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던 그 죄의 막강한 힘에서부터의 해방,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그 피곤한 삶에서부터의 해방,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무서운 폭군인 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는 시간이에요. 잠시 우리 각자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청사진을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질문들에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제자도라는 건 그냥 겉모습이나 이름뿐인 건 아닌가? 정말 진실한가? 세 번째, 나는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진리가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결국 참된 제자도라는 건 반짝하는 열심이나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끝까지 남는 생명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모든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그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나요?